구약 성경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살다 보면은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도움은 결코 잊지를 못하지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구원해라 해도 되는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것은 강한 긍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책임과 의무임을 강조한 명령입니다. 위급 상황에 있는 자를 보고도 내일 아니라고 모른 척 눈 감지 말고 도와서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의 돕는 이웃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만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 억압 등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망에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보살피는 자를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자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죽음을 앞둔 사람, 사형수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망에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즉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심판과 죽음을 피하는 구원받는 길,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복음 전도의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은 죽는 것이요, 멸망의 길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길인데 그대로 보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도자 존 하퍼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미국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승객 중 얼마는 구명정을 탔지만 하퍼를 포함한 많은 사람은 차가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우리가 영화로도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때에 감동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침몰하는 배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찬송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한 존 하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물 위에 떠 있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퍼는 추위를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4년이 지난 다음에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느 모임에서 한 남자가 간증하는데, 자신은 그날 밤 2번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첫 번째는 부서진 나무 조각에 매달려 있는 그 중에 하퍼가 다가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육신도 구조된 것이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이 하퍼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퍼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물속으로 깔아앉습니다. 한번 나무 조각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이 얼음장같이 차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냥 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간에도 전도자 하퍼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몸이 죽어가는 고통과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복음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멸망길로 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생명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미혹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키게 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막아서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제 말씀이죠. 복음에 굳게 세우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더 낮아질 수 있고 자신은 어떤 수고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깊은 늪속에 빠진 사람에게는 누군가 줄을 던지거나 손 내밀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은 혼자 나오지를 못합니다.
혼자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속으로 빨려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도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온 것은 합법적으로 정죄받기 위함이었고 그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용서받고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판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인에게는 도리어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끌려서라도 예수님께 나오면은 복이 됩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발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용서받는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복이지만은 이 여인처럼 남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예수님께 나온 것이 결국 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의 선물, 죄 용서함,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고 살 길을 알려주어서 그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놓인 채 환자 친구 4명이 지붕을 뜯고 위에서부터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이런 복음 전도, 생명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는데 자리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적극적인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수동적인 무관심이나 외면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주변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대는 것인데 한마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형제의 어려움, 주변 이웃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듯 저울질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를 리가 없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외면한 것은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 나를 외면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잣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이웃에 무관심한 사회에 던지는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 명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주변에서 영생의 길,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수감되고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은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데 왜 날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 노인이 답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설령 받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나는 결코 그들을 닮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노인은 소돔성에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소돔 사람처럼 변질될 것을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지만은 이처럼 자기를 위한, 자기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물이 고여 있기만 하면은 썩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병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이 이목 때문에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달린 위급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핑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급하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육신의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걸린 문제라면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내 자신을 보고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고린도서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하면은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미국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720만 달러를 주고서 이것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윌리엄 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국무장관으로서 이 땅을 샀는데 의회로부터 쓸모없는 얼음 땅을 샀다 그래가지고 책임 추궁을 당하고 결국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후 조사단이 알래스카를 조사했는데 그 가치가 얼음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얼음만 땅이 아니었고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얼음만 가득했고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황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풍부한 어장과 살림이 우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사과문까지 발표하면서 이 알래스카는 지금까지 얼음의 땅, 동토의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물 창고가 된 것입니다. 최근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얼음 창고 취급당하고 비난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와 복음의 가치를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복음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화와 보물이 있는 그 보물 창고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리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면서 계속 복음 전도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담대하게 세상에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될 때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소망의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 좌절과 포기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의 보화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동토의 땅, 얼음 창고,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보화와 보물이 가득한 보물 창고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복음 전하는 전도팀 상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팀으로 참여하고 또 전도 그 긍휼 사역 기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된 대로 4월 9일부터 복음 전도 치유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또 오랫동안의 믿음 생활에서 떨어진 분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영혼이 복음 전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복음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을 적극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주님 베푸시는 구원과 그 치유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전도자이고 날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큰 기쁨과 평안으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은 굽히지 않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 사명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사야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구원한 자를 지향에서 건져주시고 지켜 살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이고 병상에서도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지상 명령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도 사명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전하며 누릴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